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용이 좀 들어오나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수준이 아주 높네요. 고민 많이 하다가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4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어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다 놀랐겠죠. 우리라면 안 놀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성전 같은 데 보면 기둥들 막 세워져 있고, 그 대학교도 그런 데 있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 그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여러분 이거 안 놀랐잖아요, 아무도. 그거 아세요? 애기들은 놀라요. 이거 제가 앞에서 나무젓가락 탁 뜯잖아요. 애기들은 우와.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쭉 읽었기 때문이지만 그때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런데 사실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걷지 못하던 자가, 40년 동안 못 걸었던 자가 걷게 됐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말은요, 이 일이 놀랍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안 놀라요? 40년 동안 못 걸은 사람이 걸었는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놀랍지 않다라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거 한 거 아니다. 더 주목해야 하는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지 않았던 거고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이거 나무젓가락, 이거 뭐 여러분 안 놀라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모르니까 놀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고 사람들은 몰랐던 것,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즉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증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막 수군거리고 모여들어서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요,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데 보면 다 그냥 이제 동포, 형제라는 말만 쓰는데 이 대목에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이게 이상할 수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여러분, 이렇게 다 아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어떤 의미죠?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말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언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이 일에 이렇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당연히 안 놀랄 수 있겠지만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놀라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이 말에 사람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에 놀란 그들이 베드로의 지금 이 말, 이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말에 더 놀랐을 것입니다. 왜죠? 자, 여기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따라오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고, 못 맞추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베드로 이 말에 사람들은 더 놀랐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거에는 놀라잖아. 이거에 놀라잖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겁니다라는 말에 왜 사람들은 더 놀랐을까요? 나 지금 매너무 질려간 거야.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안진배가 일어난 건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못 걸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그들이 눈앞에 진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말이 맞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움에 반응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나중에 나오죠. 다음 주에 볼 텐데요.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모두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짧은 설교인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쭉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21절,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이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요. 이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는 뭘까요? 어렵나요? 엊그제 금요예배 말씀 되게 은혜가 됐는데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치죠. 아니요. 그죠. 우리 담없는 개는 그렇지 않지. 면뺨도 우리는 갖다 대지. 그러나 우리의 부족했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뉴스에 나오는 그 끔찍한 사람들 벌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당연히 죽음입니다.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도 벌 받아야죠. 그 결과는 당연히 죽음입니다. 처벌받아야 하고 그 처벌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 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이러한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니까 이미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못 봤거든요. 안 봤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의 대부분이, 특별히 형제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제가 의자를 집어 던지고 싶었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되게 세세하게 묘사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막 비웃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막 던지고 싶었다라고 막 화가 났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라는 생각은 못하는 게 맹점이긴 한데, 그 끔찍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처벌받아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죄인이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말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만큼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존재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예수님까지 죽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복음이죠.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었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괜찮은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오늘 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벌 받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아닌가요? 지난 한 주도 죄에 넘어졌잖아요. 저는 어제도,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너무 부족해서 어제 밤도요 후회하면서 자고 오늘 아침도 다시 그 무거운 마음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것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린 건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악함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악함,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처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를 때론 더딜지 몰라도 반드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죄와 싸우고 그 죄와 승리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엊그제 제 아들이, 큰아들이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보다 더 기뻤던 건, 뭐 3살 생일 뭐 별거 없잖아요. 그 생일보다 기뻤던 건 그 전날 계란 알러지 테스트를 하러 로얄 칠드런스 하스피털을 갔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사가 주사기를 통해서 몸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올려놓는 건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렇게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아직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했던 건 두 번째 검사가 계란이 들어간 머핀을 먹는 겁니다. 조그마한 머핀을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요만큼씩. 우리 아들이 병원 가는데 머핀 먹으러 간다고 기대하러 갔다가 머핀 언제 주냐 해서 딱 왔는데 머핀 요만큼. 나도 사진 보고 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근데 감사하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년 만에 제 아들이, 죄송합니다, 3년 만에 제 아들이 계란이 들어간 뭔가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죠? 제 아들이니까요. 내 아들이니까. 놀라운 것은 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일에 놀라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베드로의 말에 더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놀란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아라. 자세한 내용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receive,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베드로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이유이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이유는 이미 얘기를 나눈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망하여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조금 딱딱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모세는 말하기를, 한번 여러분들도 천천히 읽으면 다 이해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한 한 예언자 누구일까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 예언자를 세워줄 거래요. 누굴까요? 누구요? 여기 자신들이 없어요. 예수님. 제가 누굴까요? 했잖아요. 먼저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다음에 세워지는 여호수아. 감사하게도 이름이 여호수아가 예수와 똑같죠.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뜻하는 거냐?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우리에게는 익숙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 멸망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의 피부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이 세상이 마치 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인간의 끝. 영원히 사는 사람 있나요? 이 세상 기준으로 없죠. 길어야 100년 살고 끝나는 그 인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시작이죠? 심판과 멸망, 지옥을 향해 가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감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모든 인간은 멸망과 심판과 지옥을 향해 가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긍정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되며 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부정적인 이유와 연결되는 거죠. 이 세상 끝에 멸망, 심판, 멸망,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되고 복의 통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약속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쉬운 말로 약속, 그 약속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약속하신 자손이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를 나타내며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향해 가는 누군가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천국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추어 한 번 더 나를 점검해 보며 기도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내용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의 통로로 살게 된다라는 그 내용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날이 온대요? 20절 앞에 보면 윗부분에 예수님을 믿으면 편히 쉴 때가 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편히 쉬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한번 스스로만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편히 쉬고 있는가? 여기서 편히 쉬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나피식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나라는 단어와 피식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 뜻은 회복, 상쾌함이라는 뜻입니다. Recovery and refreshing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refreshing이라고 하고 있어요. 회복과 상쾌함.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개역개정에서 갖고 왔는데, 개역개정 같은 경우 새 번역에서는 예수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번역한 이 번역을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을 얻고 상쾌함을 누리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열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게 오늘 새 번역에서는 편히 쉰다. 우리가 쉬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르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워졌는가? 우리 교회 너무 착한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 막 의심하지 마시고요. 왜 나는 새로워진 존재다운 모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그리고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더 새롭게 하실, 더 새로워지게 하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죄송해요, 찾아보지 못했는데 혹시 이 얘기를 아시는 분은 제가 좀 틀리게 얘기하면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준주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 마음에 크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됐던 내용인데요. 노준주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시다가 철로역정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전쌤 설교 듣다가 또 생각이 딱 났거든요. 저도 철로역정 본지 너무 오래돼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순례길을 가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순례길을 가는데 멸망의 도시를 떠나 가다가 어느 즈음에 그 예수 십자가를 만나고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의 삶을 시작해 가는데 그 첫 만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뷰티풀이라는 성에 보게 되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 입구에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르렁거리는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를 통과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들은 그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닿지는 않아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이해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닿진 않지만 그 무서운 사자, 걔도 무서운데 거기를 이제 통과하면 갈 수 있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거길 지나가냐라는 거예요. 누가 사자가 묶여 있기 때문에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하면서 그 사자 앞을 막 메롱메롱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자기는 그렇게 못 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자는 묶여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두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셨던 내용이 좀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죠. 그리고 삶의 현실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당당하게 이것도 못하냐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